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곳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할 주의 말씀 속에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또 듣고 그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 오늘도 주님의 도구 되어서 주의 참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주의 말씀을 채우시고 이 시간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우리 이제 사도신경을 공부합니다. 사도신경. 이제 이런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이제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마치 국어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에 그런 게 있었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 예. 창조하신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이 맞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그게 맞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신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일반적인 이야기랑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배우고 교회를 다니고 하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 왜요? 왜 좋아요?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왜 좋아요? 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교하는 것도 좋고. 그렇죠. 좋은 말씀 들어서 좋고. 그렇죠. 또 그렇죠. 선하게 사는 사람 복주신이 좋고. 맞아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뭐 나쁜 짓 하라고 그러겠어요? 네. 좋은 거 하라고 그러겠고, 도덕적이고 유도적이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칠 거라고 믿고, 또 특별히 교회에 그러면 사랑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세상에서 그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네, 세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든 안 했든 오늘 우리가 잘 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을 했는지,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부활했는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면, 그래서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세상은 끝!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러나 전혀 다른 부분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쭉 다녔어도 마지막으로 내가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문무에 내려가셨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위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일도 있고,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도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도 있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있는 거지. 그거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을 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도신경을 안 믿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그렇죠.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렇게 그것을 본질적인 거죠. 부정을 한다면은 그거는 기독교를 이걸 부정하면 그건 기독교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해놔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우리 고백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렇지. 사도신경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것이 정리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이게 보통 기독교인이라면은 만약에 나는 이거는 못 믿겠어. 그러면 그건 아니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세례 받을 때 처음 이제 우리가 이 신경이 시작된 그 배경에는 세례 받을 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 나 착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 그 예수님을 믿는 건지, 그 차이를 이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게 신경으로 만들어 놓고 고백하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함축시켜 놓은 것이 이제 사도신경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 때도 보면 사실은 예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과거에 쭉 믿어왔던 교회와 새로운 교회가 이제 출발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대부분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버렸거든요. 그런데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사도신경을 고백했고, 칼빈도 사도신경을 고백했고, 요한일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들도 이것을 자주 고백하고 인용하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신경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신앙은 아주 고리타분한 거예요. 이게 몇천 년이 됐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이제 와서 우리가 이제 현대 신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 하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문적으로 신학을 얘기할 때 현대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적 신학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상황적이고 관계적이고, 그다음에 시간을 따라서, 그러니까 또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따라서 서로 상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뭐 부처님 안에서도, 또 모슬렘 안에서도, 또 이제 뭐 무당을 섬기는 사람 안에서도, 또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름대로 다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고 그 안에 다 진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모두를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것은 다양하게 해서 절대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더 배척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더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택하셨다. 굉장히 우리 그 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뭐 기독교 역사에 정말 이런 일은 없었다 그러는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한국에서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은 이스라엘에서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했던 선교 활동처럼 활발했던 선교 활동은 또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좋도록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는 착각이지 진리는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다 누구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보면, 그 중에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쓰임 받는 사람들의 그 자세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함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을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너를 내가 더 사랑해, 너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놈이야, 이런 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담으면서 계속해서
사도신경 공부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신약 성경 중간쯤에 가면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죠. 바울이 쓴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으로 하나님이 받는 대접을 똑같이 나도 받아야지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하늘의 그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오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확 변하셨어요.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은 마치 빛처럼 밝아지고, 그러니까 흰색이 되었다는 말은 너무 밝아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빛처럼 밝아지고 그의 형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모습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제자들이 당장 엎드려서 여기다 집 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살라고는 못 살았을 거예요. 왜?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살아요? 일주일도 못 가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하나님 여기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꼭 그렇게 했으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착각인데 순간적이지만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아주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낮췄는데 어디까지 낮췄느냐? 그렇죠. 사람같이 낮췄으니까 가장 사람 중에 작은 것이 뭐냐면 첫째는 아이예요. 아이. 그러니까 아이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보면 가끔 신이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등장해요. 또는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우스, 뭐 사라, 뭐 이런 이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의 모양도 똑같아요. 능력이 더 강하고 힘이 더 세고 헤라클레스처럼 뭐 그처럼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적인 모습을 가진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신화 속에 신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에는 다 뛰어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뛰어남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엄마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기저귀 한 번도 안 차고 오줌도 한 번도 안 싸고 실수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장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이야? 이럴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이나 안나가 예수님을 8일 만에 품에 안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죠. 요셉도 못 봤고 마리아도 제대로 몰랐지만 그 시몬과 안나가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춰서 형체를 갖췄는데 어떤 형체냐? 그 사람의 모양으로 그가 형체를 갖춰서 나타나서 즉 사람의 아이부터 성장의 과정을 다 거쳐서 장년이 되는 모습까지 그대로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다윗이 한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을 때 솔로몬처럼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수백 년 동안 이 외부의 큰 제국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로마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태어나셔요. 근데 거기서 태어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안이
꽤 좋은 집안도 아니에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예, 그러면 그 주인공인 그 배너가 그가 뭐 나중에는 뭐 포로로 잡혀가고 뭐 고생도 하고 노예 생활도 했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꽤 괜찮은 집안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집안의 후손도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요셉의 후손인데 그냥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살았다는 말은 가나안 지역에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아주 쫓겨난 사람들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서 그저 우리나라로 말하면 판자촌 같은 데 살다가 그 요셉이 마리아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고 그나마도 거기 살 수가 없어서 이민 갔다는 말이에요. 이민.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이민 생활하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이민 가서 돈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요. 거의 쫄딱 망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해서 돌아와서 갈 데가 없으니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가난한 동네에 가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부자 동네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 못 삽니다. 맞아요. 거기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동네 가면 이상해요. 아무튼 거기 헛간 같은 데라도 몸 눕힐 때 있고 구걸해 오는 곳이라도 같이 나눠 먹을 거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뿌리 내리고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목수 일을 하는데 요셉이 뭐 장인이라 뭐 부잣집에 가구를 만드는 게 아니겠죠. 가난한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쓸만한 것들 그냥 임시로 쓸만한 의자, 뭐 식탁 또는 뭐 필요한 도구들 만들어주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것으로 밥벌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 중에서도 또 낮은 사람. 사람 중에서도 낮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다윗처럼 돼서 예수를 못 믿고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바디메오처럼 돼서 예수를 믿을까?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처럼 큰 부자가 되지 못하고 왜 나는 누구처럼 거지가 되어서 예수를 믿어야 될까? 그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그런데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드냐 하면 부자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거를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도 실제로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지 천국을 갖고 싶진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여전히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일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게 살고 계셔요. 예수님은 집도 없고 또 세상으로 말하면 집도 없고 절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사셨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항상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나는 항상 아버지랑 같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가시는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같이 있는 모습이 보여요. 가장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같이 있는 모습이 잘 보일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뭐 그게 잘 보이셨겠어요? 아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버지가 신앙이 깊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잘 보일 때 하나님의 이름 같이 있는 게 잘 보일 때는 언제냐면 사람들이 볼 때 기적을 베풀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한 기적을 보고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막 일으키고 막 보게 하고 막 뛰게 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건 거기서 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들이 그거 보고 지금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보여줄게. 진짜 나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미쳤구만. 제정신이 아니구만. 왜요? 하나님이면 더 커야죠. 그보다 더 위대해야죠. 그런데 더 위대하고 더 큰 데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을 먹어라, 자기 피를 마셔라. 그래놓고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줄 거냐 그랬더니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의 살이 단단히 찢기면 내가 차에 찔리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올 거야. 너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생명이 뭔가를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생명이라는 게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됐냐면 종이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안 죽을 줄 알았더니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음까지 우리는 가야 할 복종이 있다. 죽음까지 복종해야 될 명령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물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을 때 다시 오지 않는 한 죽는다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죽음도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대상 중에 일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될 일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일도 있고, 우리가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될 책임도 있고, 또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자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제대로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죽음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제 마태복음 27장 또는 누가복음 15장 또 이제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또 요한복음 29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들로 여러분이 잠깐 돌아가 보세요. 일일이 성경을 안 찾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붙잡혔고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재판을 과정 속에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빌라도가 나는 예수님의 그 죄를 못 찾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죽여라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어준다는 과정까지 지난 시간을 공부했어요. 근데 죽음을 내어줬는데 그럼 어떻게 내어줬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내어주는 순간부터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밤새도록 그 다음에 놀려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예수님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요. 근데 데리고 가는데 여기다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자신이 직접 지고 그리고 골고다로 가게 해요. 근데 오죽 힘들었으면 중간에 쓰러지니까 이제 고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해서 이제 십자가까지 갔어요. 십자가까지 가서 못 박혔어요. 못 박혀서 이제 배달려 십자가에 세워져요.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기적은 안 일어나는데 저 사람 너무 억울하니까 그만 봐주자 이러지 않아요? 놀렸다 그래요. 한번 살아봐. 네가 하나님이야? 한번 내려봐.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봐. 그러니까 다 놀렸어요. 심지어는 두 강도도 같이 놀렸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변심을 해요. 그래서 주님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은 다 자기 친구가 계속 놀리니까 친구가 아니에요. 옆에서 같이 있는 사람 계속 놀리니까 야 그러지 마. 이분은 사실은 죄가 없어.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를 예수님에게 맡겨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과정이 쭉 설명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그 설명되는 과정을 여러분 쭉 보시면서 십자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는 참 참혹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로 가는 과정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거의 기록을 안 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고. 근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초점은 뭐냐면 영화가 한 3시간인가 4시간 되는데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부분을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웠을까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요. 그런데 그 묘사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너무 잔인하다. 네?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을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할리우드처럼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의 동정과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들으셨는지 아십니까? 하는 내용이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것 없어요. 바울도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수없이 십자가라는 얘기를 바울은 수없이 반복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다만 어떻게 얘기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용서, 죄사함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지 절대로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정말 얼마나 끔찍했고 이런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잘못하면 다른 곳으로 관심이 쏠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부분을 성경은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십자가에 대한 설교 같은 걸 하다 보면 옛날에도 이제 그런 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곤 했는데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세하게 어느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막 앉아서 그 얘기를 듣다가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그 나쁜 놈들 내가 살았으면 내가 그 놈들을 그냥 내가 그만두나 봐라. 그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 군인들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600만 명을 물론 죽인 거는 나치가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거는 누가 있느냐? 기독교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니까 죽여도 돼. 캐톨릭만 그랬냐? 아니에요. 개신교도 다. 그 전에 유럽의 역사 속에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배척했어요.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별을 만들어 붙여준 게 아니라 스페인부터 시작했어요. 그보다 훨씬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기서 잘 살고 부자가 되니까 그들을 가장 먼저 쫓아낸 나라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어서 네덜란드 쪽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다시 뿌리를 내려서 다시 시작하고 또 잘 살게 되면 또 쫓아내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이 일이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은 나치의 죄가 아니에요. 나치의 죄가 아니라고 하면 또 이상하네. 나치의 죄지만 거기만의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미국이고 이런 나라도 요즘도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이 문제가 생기니까 심정적으로 유대인 편에 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원죄가. 물론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인 데는 원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고통에 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고통에 가 있지 않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저들은 누구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놀리고 있었고 강도들도 같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밑에서는 예수님에게 거기 십자가에 올 때까지는 옷을 입혀 갖고 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 때는 벌거벗겨서 매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십자가를 보면 그래도 하체 부분을 가렸는데 아니에요. 다 헐떡 벗겨서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입고 있던 옷을 이걸 가지고 야 이거 나눠 갖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통옷이에요.
그 찢어서 나눠 가져봤자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이기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선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래서 사람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때 가장 인기 있는 경기가 뭐예요? 격투기. 그렇죠. 격투기예요. 왜?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에게 단순히 먹이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창칼을 들고 서로 죽이는 가운데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 그것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재미가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격투기가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거기에 미쳐가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악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악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런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 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 위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쭉 지나가요. 중간에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이 와요. 그때 어떤 기도를 하죠? 이 잔을 물려주세요.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그 전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 이 순간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겠죠. 이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버림받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순간도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루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가정 속 중간에 이제 강도의 이야기도 나오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목마르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다른 요 사이에 있는 이야기 빼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했고 그다음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로 가서 지옥 같은 환경을 맞았는데 예수님 그다음에 뭐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는 죄가 없지만 타인의 죄에 의해서 내가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지?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내 편에 대해서 야, 니들 잘못하는 거야. 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편들어주면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도 그 사람들과 동조를 맞춰요. 죽여? 야, 확 죽여버려. 저 사람 망해서? 아유, 쫙 다 망하게 해. 아파? 아유, 다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해. 하나님도 동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런 비극을 봐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듣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소리.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국 털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클라호마에 그 뒤뜰에 이제 아이와 부모가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을 던져줬더니 공이 또르르 굴러서 저쪽 이제 뜰의 끝부분으로 떨어지니까 아이가 그렇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공 바로 옆에 숲에서 그 레드스넥 뭐지? 독사. 그 방울뱀 독사가 지금 꼬다리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 울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깜짝 놀라서 얘 하고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도망가죠. 아이가 그러고 더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 놔둬도 글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 엄마가 한 행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 이름을 보면서 예를 들면 존이면 존 그리고 엄마가 딱 웃고 손을 벌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부르니까 이렇게 뒤를 보다 보니까 엄마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는 공이 있고 뒤에는 엄마가 있고 공이 있고 엄마가 있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돌아서 엄마한테 뛰어.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존하고 불렀는데 옆에 딱 친구가 같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같이 가다가 근데 아이는 엄마한테 나왔는데 옆에 친구도 엄마한테 왔을까요? 아니죠. 얘는 이렇게 우리 엄마 아니네. 그리고 쭉 뛰어서 공한테 갔어요. 그럼 물리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오다 보니까 공을 못 가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고 뛰어갔어요. 그래서 뱀에게 물릴 줄 알았는데 안 물렸네. 공 가지고 왔어요. 또 물렸다고 해도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돌아와요. 그러니까 공을 가진 아이가 됐어요. 공을 갖지 못한 아이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는 엄마 품에 있고 하나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뱀에 물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공을 갖고. 그래서 그 차이를 성경 뭐라 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 하니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 하니.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환경과 같은 환경들이 일어날 때 꼭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정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같은 침묵 속에서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여전히 내 자식이야.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내게로 돌아오렴. 나를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할까? 예수님께서 이 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예수님이 어느 순간 다시 아버지가 보여요. 그 아버지가 보였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고통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십자가 이런 고통의 순간이 없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왜 이런 문제인데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한국에 작년 할로윈 때 큰 사고 났던 그 이태원 지역의 사건 1주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죽은 아이들 가운데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도 있었고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부모가 쓴 글 속에 보면 왜 기도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나는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위해서. 연락이 오지 않아서 그날 한 장도 못 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었어요? 죄가 많아서 죽었어요? 나는 특별한데 하나님이 걔는 보니까 그놈은 죽어 마땅해 이래 죽었어요? 아니에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에 던져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포기하고 돌아선다면 공 가지러 간 남의 집자식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버티다 보면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뒤에 갈까? 앞으로 갈까? 엄마한테 먼저 갈까? 공한테 갈까?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얘야 하는 소리에 그래 엄마 하고 돌아가고픈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그래 하나님 죽여도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죽음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이거예요. 자식은 죽이고 부모가 산다? 참 쉽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내가 죽고 자식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꾸로 된 일이 많아요. 자식은 병들고 부모가 하나님께 달려가요. 자식은 죽어가고 아버지가 주님께 달려가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고 자식이 가면 자식한테 괜찮아 나는 이제 죽어도 돼
이럴 수 있겠는데 거꾸로 된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답은 설교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설교할 게 없어지니까. 그런데 왜 나를 그래서 우리 그걸 알고 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것을 알아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무이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무이다. 우리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건 좀 더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졌군요. 우리는 이루었다고 하는 주체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다 완성되어 있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군요. 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이 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좋은 영화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구속으로 가져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냐? 여기가 예수님이 버림을 받은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고 있으니까. 이것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받으셨고 하나님 만족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십자가는 여전히 어떤 의미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보실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가를 입으로 되뇌이지만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하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피할 때가 많고 또 버릴 때가 많고 외면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이 내려와 보라 또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보라 라고 말하는 이 놀림의 소리에 우리의 기도가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